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입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성경 보존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있을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정해졌어요, 이미. 죄인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백보라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백보라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으로 정죄되고 결국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자기가 받고 싶을 의향만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것을 쉽게 해주신 거예요. 그 쉬운 것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제가 이따가 끝날 때 초청할 것인데 혹시라도 이 자리에 제가 얼굴 딱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자기의 구원이 잘못됐다면 이따가 마지막에 초청할 때 거기에 응해서 구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척이 앉아있다면 이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인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자, 이 시간 제목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종 권위, Final Authority라고 하죠. 최종 권위. 최종 권위가 도대체 뭡니까? 최종 권위. 아마도 여러분들은 제도화된 교회에 다닐 때는 최종 권위라는 말을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에요. 우리 성경 침략에 왔을 때야 비로소 최종 권위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고 뭘 실행하는지 그 실행에 있어서,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내가 뭔가를 믿어요? 내가 뭔가를 실행해요? 그럼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판단과 결정 기준이 되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근거, 이게 바로 최종 권위예요. 우리의 최종 권위는 뭐예요? 성경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성경? 지금 하도 가짜 성경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죠. 현재 실제로 자기 손에 들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 매일같이 읽고 있고 매일같이 듣고 있고 매일같이 보고 있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암송하고 매일같이 공부하고 매일같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그 성경, 그것이 최종권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혹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전파하게 그리고 가르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기 그들의 언어로 기록된 모국어 성경을 최종 권위로 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여러 언어들로 번역된 성경들을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쭉 읽어드렸단 말이에요. 자, 현재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글로 바르게 보존되고 전수된 성경만이 최종 권위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성경은 우리의 최종 권위 될 수 없어요. 자, 아무리 바르게 보존된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이나 헬라어 표준 원문이 있다 해도 그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권위는 아닙니다.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에게는 최종 권위가 될 수 없어요.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완벽하게 전수되고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 역시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과 그 열매와 독보적인 위치와 가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완벽하게 구사할 수 없는 우리 한국인들로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매일같이 읽을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암송할 수가 없어요. 공부할 수 없어요. 전파할 수 없어요. 가르칠 수 없어요. 심지어 생활에 내가 적용해서 실행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통달했다 하더라도 그 성경을 가지고 당장 명동 시내 가갖고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영어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영어를 몰라요.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최종권이라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실족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박만수가 그렇고 정동수가 그렇고 김재근이 그렇고 김영균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흠정력을 쓰고 있는 그들 모두가 그런 겁니다. 정동수는 자기가 번역한 흠정력조차 최종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최종권이란 뭡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래요. 그래서 정동수는요, 개역 성경은 좋은 성경, 흠정력은 더 좋은 성경이라는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만한 아주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정동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지키고 수호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흠정력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 것인가에서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입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하지만 그의 행보가 그래요. 자, 열매를 보면 다 알아요. 나무가 뭔지. 자, 최종권이란 말을 성경의 권위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러크만 목사님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자신의 책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는 젊은 학생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이 표지부터 표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며 미국 법리학의 법칙들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임을 가르친다. 우리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번역된 바른 번역본인 킹제임스 성경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임을 믿는다 그랬어요. 자,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랬어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종 권위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또한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의 설립 목적과 믿음의 신조 중에서 이 성경에 관한 부분을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의 역할과 기능은 젊은이들이 두 가지 일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한 가지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영어 성경을 표지부터 표지까지 알도록 하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이런 지식을 정리하고 모아서 훌륭한 메시지를 통해 회중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역시 강조되는 표현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의 섭리적인 보존이 시리아 안티옥을 통해 헬라 교회의 영역 내에서 헬라어 본문으로 집약되었고, 이 지역으로부터 유래된 다수필사본의 본문이 섭리 가운데 보존되고 있는 권위 있는 본문이며, 또한 이 다수필사본의 본문이 표준 본문임을 믿는다.
이 본문이 발칸과 독일에서 일어난 개혁을 통해, 잘 들어보세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수된 시리아 비잔틴 원문 계통의 헬라어 표준 원문을 최종적으로 탁월하게 대표하는 표본이 권위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며, 이 성경은 정화되고 중립적인 원문, 곧 에라스무스의 표준 원문에서 향상된 배자의 제5판을 대표한다. 또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날에,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심판날이죠, 원어 성경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과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심판의 표준이 될 것이고, 영어 리셉투스, 곧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심판의 표준이 될 것이다. 나는 헬라어로 된 헬라어 성경을 사용해야 될 올바른 장소를 말할 수 있는데, 그곳은 바로 그리스이다. 그리스에 있을 때는 그리스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은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는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이 입증해 줍니다.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기 전 유럽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유럽의 나라들이. 사람들은 1900년 이후에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다. 단지 문자적으로 영감받은 원본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러시아, 독일, 미국, 프랑스, 스웨덴, 중국, 일본,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쿠바, 아르헨티나, 하와이, 알라스카, 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본 적이 없었을 것이며,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전 세계에 700개의 언어들로 번역된 각 언어들의 킹제임스 성경, 제가 뭐라 했어요? 각 언어들의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뿐만 아니라 각 언어들의 킹제임스 성경이죠. 그것이 그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소위 최초의 원본은 닳고 닳아서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동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최종 권위가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한글로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있는지를 묻는 거죠. 영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헬라어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나라가 언어가 아니에요. 한글로. 자신이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고, 또한 자신의 손에 한글 킹제임스를 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최종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꼭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되는 겁니까? 개역 개정판은요? 개역 한글판은 안 됩니까? 쉬운 성경은요? 이름도 쉬운데 표준 세번역은요? 아니, 흥정역은요? 권위역, 근본역, 표준역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이거예요. 다른 한글 성경들은 안 됩니다. 오직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제가 4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에게. 왜 당신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고집합니까? 왜 이것만 믿습니까? 다른 건 왜 안 됩니까? 대답하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 침례교회에 소속돼 있고, 여러분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복음도 전파하고 섬기고 있다면 그에 대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죠. 타당한 이유를. 그냥 무조건 나는 이게 옳아요, 무조건. 그거는 논리적인 이유가 안 되죠. 너무 맹목적인 것이죠. 아니면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한 선생님 혹은 부모님이 이 성경이 최종권을 하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또 떨어져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왜 성경 침례교회 다녀야 되는 것인가? 내가 왜 한글 킹제임스를 최종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자, 왜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믿고 붙들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바르게 보존된 원문에서, 앞선 시간에 배웠죠? 바르게 보존된 원문에서
의도적인 변개 없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변개 없이 올바르게 직역한 성경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 서문에도 나옵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 구약은요,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했고 올바른 원문이죠.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직역한 이후 영어 킹제임 성경과 비교하여 그 어휘를 킹제임 성경에 맞추었습니다. 뭐 문제됩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딴지를 걸어요.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번역했다면서요? 먼저 처음에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냐고요? 헬라어 표준 원문은 뭐 가짜입니까? 꼭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만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원칙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특히 영어 킹제임 성경 어휘에 맞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격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헬라어 표준을 번역했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특히 영어 킹제임 성경은 바르게 보존된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과 헬라어 표준 원문을 온전히 전수한 성경이죠. 하지만 어제 첫 번째 시간에 배웠지만 로스역을 위시해서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 성경 등의 모든 한글 성경들은 한결같이 그래요. 1882년에 출간된 변개된 영어 성경 RV, 그리고 변개된 헬라어 신약 원문을 번역을 위한 저본으로 썼다는 거예요. 윤경원이가 그러더라고요. 한글 개역 성경도 영어 킹제임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갖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번역을 위한 저본으로 써야죠. 영어 킹제임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도 변개된 필사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저본으로 썼나요? 아니잖아요. 이성호 목사님도 개역 성경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본으로 썼나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윤경원은 타협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개역 성경에 딱 발을 붙이는 거죠. 왜? 팔아먹기 위해서 이 성경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속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두루뭉술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정말 능구렁이 같아요. 두루뭉술하게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죠.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대적하기 위해서 19세기 후반부터 본물처럼 쏟아 나오기 시작한 변개된 헬라어 성경, 변개된 영어 성경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이 나라 한글 성경들의 실체입니다. 변개된 원문에서는 변개된 번역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하고 썩은 원문에서는 부패하고 썩은 번역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원문을 먼저 택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1885년 이후에 출간된 모든 영어 번역본들, 뉴 킹제임스를 포함한 모든 영어 번역본들을 위시해서 대다수의 한글 성경들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변개시켰죠. 성경에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명령이 유일하게 나오는 명령인데 그 본문을 변개시켰죠. 개역 한글판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개역 개정판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쉬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공부도 안 하고 가르쳐요? 표준 세번역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NIV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다루어서. 자, 그래서 변개된 성경을 쓰는 자들은요, 성경을 공부하는 데 게으릅니다. 공부하라는 명령이 삭제되었으니 성경을 공부할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죠. 자, 한글 킹제임 성경을 흉내내면서 개역 개정판에 빌붙어 있기 좋아하는 정동수의 흔적력, 성경에서 영어 스터디 이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전도서 12장 12절, 여기서는 세상 공부입니다. 이 세상 공부에 대해서 번역을 할 때는 정동수가 공부하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성경을 공부하는 이 부분에 와서는 연구하라, 연구하라. 자, 스터디란 단어에는 공부하다, 연구하다 둘 다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연구하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떤 뉘앙스예요? 학자들, 신학자들, 뭔가 학문적인 연구를 한 사람들, 그거 아니에요? 자, 앞서 얘기했지만요, 사전적인 번역은 번역이 아닙니다. 그 나라만의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수는 성경 공부에 관한 이것은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 같은 자들만의 연구과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왜? 연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내 전공이 아니면 공부 안 하는 거죠. 자, 이것은요, 흠정력이 전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역본에 사용된 단어들은요, 대부분 사전적이고 기계적으로 번역된 단어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번역한 루터 성경의 독일어, 그걸 가리켜서 호크도이츠래요. 호크도이츠. 이것이 오늘날 독일인들의 독일어가 된 것이에요. 일상 언어예요. 호크도이츠라는 것은 항구, 부두, 시장, 길거리, 상점 등에서 일반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예요. 하지만 정동수의 흠정력은 그런 언어가 아니라 사전적이고 학문적이고 기계적인 언어입니다. 자, 헬라어는 두 가지입니다. 코인의 헬라어가 있고 클래시컬, 고전적인 헬라어가 있어요. 자, 고전적인 헬라어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이 철학자들이 쓰는 헬라어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클래시컬 그릭이 아니라 바로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호크도이츠예요. 일반 시장, 상점, 부두, 항구에서 쓰는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하나의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죄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어디 간다고 얘기합니까?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죠? 자,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여기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나라. 흠정력은 이 하늘나라가 영어로 heavenly kingdom입니다. 킹덤을 영어 사전 보니까 뭐예요?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표준역 윤경어는 한술 더 떠서 하늘에 있는 왕국 했어요. 첨가했네요. 하늘에 있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이. 애인이 어디 있어요? 하늘 의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한다면 하늘의 왕국에 갑니다. 이래야 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어감이 하나도 안 사는 거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러냐면 정동수는 아주 고집스럽게도요, 킹덤을 무조건 왕국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나라가 왕국이고 왕국이 나라예요. 왜냐하면 고대 국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시대, 고려 다 뭐예요? 왕국입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이 왕국의 임자, 왕국의 주인, 나라의 임자잖아요. 나라님, 뭐라 그래요? 나라님. 왕국님 그래요? 왕님 그래요? 자, 왕국과 나라가 같이 혼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런 뉘앙스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호크도이츠예요. 이게 바로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일상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는 그 언어의 어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일상적인 언어예요. 그냥 바로 읽으면 바로 느껴지는 언어입니다. 이것이 성경 번역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전적으로 기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번역하는 순간 그 성경은 죽어버립니다. 그 성경 속에 있는 언어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 단계 걸러서 이해를 되는 거예요. 그 어감을 느끼기 위해서. 근데 그게 곤혹이에요. 힘든 거예요. 바른 성경은 그냥 읽으면 바로바로 툭툭 들어와야 돼요. 자,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앞선 시간에 원칙 배웠겠지만 본래의 원천 언어에서 그 나라의 수용 언어로 정확하게 옮겨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직역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역이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직역이란 것은요,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직역은 원천 언어로 된 말이나 글을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맞게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이지, 단순히 어휘 하나하나를 사전적인 의미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그대로 옮겨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번역이 아니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해석, 그래, 해석. 옛날에 고등학교 때요, 이 glad to meet you라는 거 있잖아요. glad to meet you 표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학생에게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glad to meet you. 이렇게. 그 하나하나의 발음을 그대로 한 거죠. 마치 그 번역은요, 표준적이나 흔적이나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하나의 그거를 하는 거예요. 연음을 해서 읽어야지 자연스럽잖아요. 멋있고. 영어라는 것이. 영어 번역을 우리나라로 할 때에, 말로 할 때에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러운 번역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원천 언어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어휘를 수용 언어인 한글로 옮겨올 때 킹제임스 성경 각 어휘에 담겨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의미에 맞는 적절한 한글 어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 안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아까 이때 주의할 게 있다 그랬죠? 성경은 성경다워야 되는 거죠. 성경답다는 것은 성경 문체의 특징은 물론 우리말인 한글의 특징이 잘 살아야 됩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민족적인 정서와 정감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읽는 즉시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방을 챙겨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자연스럽죠? 근데 이 문장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이러나요? 우리나라 말에서는요, 접속사를요 그렇게 안 씁니다. 대명사도 의도적으로 생략합니다. 그런 말을 쓰는 순간 빵점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윤경원이가 표준역 하면서 우리 보고 삭제했다고 2000단어 봤더니 엔드에다 엔드를 2000개 삭제했다고 확 띄우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 설교할 때 뭐라 했어요? 지랄하고 자빠진 거죠. 제가 썼어요. 그냥 제가 유일하게 쓴 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번역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성경으로 내놓는 거죠. 그걸 또 읽고 있어요. 누가? 시인이라고 하는 경주의 조동화가, 시인이 한글을 잘 아는 사람, 시인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멍청해지는 겁니다. 상식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엔드를 다 잘라내야 된다. 읽을 때만 짜증나는 거죠. 짜증을 유발시키는 성경이죠. 그 나라 말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 11장 38절에 God of Forces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군대의 신. 근데 러커 목사님이 이 Forces라는 의미의 그 힘이라는 이 의미를 넣어서 이것은 전기의 힘도 의미할 수 있고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에 착안한 윤경원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전력의 신. 전력, 전기의 힘도 되고 군대의 힘도 되고 온 힘도 되고. 저는 무슨 한국전력공사에서 온 줄 알았어요. 뉘앙스가 안 살잖아요. 전력의 신? 그게 뭐야 도대체? 그건 성경 번역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느 누가 그 구절 읽어가면서 전력의 신 다 봤어요. 전력의 신. 이게 도대체 뭐지? 군대의 신. 필요한 설명 하면 되죠. 이거는 영어로 forces, 전개임 등입니다. 쓸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력의 신, 아예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된 것이죠. 이건.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왜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믿고 붙들어야 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한글로 성경을 보존할 때 들어쓰신 이송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신실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냥 맹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신실한 도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성경을 번역하는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동기가. 그 동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냐 이거예요. 마음의 동기.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좋은 번역을 하려면 경건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하며 성경적 가치관에 투철하고 학문적인 훈련도 되어 있으며 세상 경험도 있고 연단된 마음도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믿음, 사랑, 뜨거운 열정입니다. 그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성호 목사님, 미국의 한 근본주의 침례 대학교에서 교회사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는데 불결한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켰다는 내용을 공부할 때 심장이 예리한 칼로 잘려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자, 이 땅에는 1994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래로 지난 30년 동안 이 성경을 모방한 짝퉁 성경들이 무려 7개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 짝퉁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에게 물어야 돼요. 당신은 성경이 변개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심장이 예리한 칼로 잘려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봤습니까? 없는데요? 없다면 왜 번역했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성경을 번역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흠론을 냈습니까? 왜 표준어를 냈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권위역, 근본역 냈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번역한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성경 시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새로운 성경 하나 나오면 사람들이 막 보는 거예요. 이 새로운 것만 관심이 있죠. 새로운 것만. 어떤 것이 최종권이냐, 어떤 것이 바른 성경이냐, 여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어땠습니까? 새로운 것에만 관심, 새로운 것. 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성경은 누구나 번역해도 됩니다. 누구나. 하지만 아무나 번역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 망하는 길입니다.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번역하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도 함부로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동수는요,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자기 집에 청년들 딱 모아놓고 빨리 북한이 통일돼야 되는데 왜요? 성경 팔아먹기 위해서. 팔아야 되니까. 그 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충격받아갖고요, 그 한 가정이 우리 교회 왔잖아요. 지금 윤경호는요, 그 서문을 보게 되면요, 자기 자랑 일색이죠. 어디서 공부했고 어디서 박사학위 땄고. 뭡니까 결국? 돈, 명예, 자기 이름, 결국 그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경고대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이탈릭체로 변개시킴으로써 다음에 있는 이익을 취하는 이 부분을 이탈리처 써놨어요. 헬라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에요. 표준 원문에 헬라 의미가 반영된 것이에요. 누군가가 정동수에게 물었다 그래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흠정역 이 2권의 책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성경입니까? 이 질문에 정동수가 말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답변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말할 수 없다면 왜 번역한 거예요, 그거를? 더 좋은 걸 번역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왜 번역한 거예요, 도대체? 그것을 왜 세상에 내놨냐 이거예요. 더 좋은 것을 번역한 것도 아니면서 왜 추가했냐 이거예요. 사실 흠정역은 세상에 나와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흠정역에는요, 제대로 된 서문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서문을 대신하여 요거밖에 없어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앞서 얘기했듯이 돈이에요. 러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일 배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는. 한때 우리 성경침례교회에는 박만수라는 자가 있었어요.
박만수는 이성호 목사님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 초기에 교요를 맡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변질돼서 마귀에게 쓰임받은 종이 되고 말았죠. 특히 그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할 목적으로 자기의 신약 성경, 권위역 성경을 1996년에 출간합니다. 그의 출판 기념회에는 한때 성경 침례교회를 다니다가 떨어져 나간 김영균, 김재근, 윤성목 등이 참여했고 심지어 정동수도 그 출판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박만수의 권위역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온전히 전수한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2000년에 출간된 흠정역은 정동수가 사실상 박만수와 결탁해서 내놓은 결과물이에요. 정동수와 박만수 간에 정확히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동수는 박만수가 번역한 권위역 성경을 신약 성경을 채택했고 구약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 두 군데에서 적당히 짧게 해서 출간한 거예요. 그 빠른 시간 안에, 그 짧은 시간에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당시에 이 김재권 목사가 대표로 있던 생명의 말씀사와 결탁해서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그런 간교한 여우 같은 정동수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첫 번째, 정동수는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쓸 사람이 없다고 원문 비평하기나 필사본 증거도 모르는 자를 한글 성경 번역자로 세우시겠는가? 둘째, 정동수가 성경 번역에 그토록 열정을 가졌다면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번역하지 못하고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박만수의 권위역 성경을 구입했는가? 셋째, 왜 흠정역을 이제 와서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전서라고 이름을 바꿨는가? 그것이 모조품인데도 정품처럼 유사한 이름을 써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인가? 넷째, 흠정역에는 제대로 된 서문이 없다. 왜 그 성경이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이 없는 것이다. 창세기에 재창조도 부인하고 재판관계도 개혁성경처럼 사사기로 번역했다. 솔로몬의 노래도 아가서이다. 다섯째,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피터 러크만 박사의 주석서들은 물론 클라렌스 라킨의 세례적 진리 그리고 정통 신약 교리서를 포함한 240여 가지의 책들이 번역되었고 그 책들 안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구절들이 인용되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귀한 서적들은 아직까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월간 성경 들으는 사람들은 2011년 2월 당시 기준으로 통건 제227호까지 출간되었다. 특히 러크만 박사의 52년간의 성경 연구 결정판인 러크만 주석 성경을 통해서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바르게 보존된 성경임이 검증되었다. 이 성경으로 나는 당시 기준으로 17년 이상 국내외에서 1000번 이상 설교했다. 입증이 된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왜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믿고 붙들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성경 보존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지켜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정동수가 그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우리 말씀 보존학회 에서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을 사탄의 성경이라고 부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성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정동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자는 올바른 성경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게 하려고 사탄이 내세운 종입니다. 자,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성경적으로 보나 원문 비평학적으로 보나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보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나 사탄과 그의 종들에 의해 변개된 게 분명한데 그런 성경이 마귀의 성경이 아니라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입니까? 하나님이 보존한 성경입니까? 자, 왜 최초의 여자가 마귀에게 미혹되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죄를 짓게 되었는지 정동수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읽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불순종의 죄보다 더 먼저 저지른 죄는 성경 변개였습니다. 말씀을 변개한 거예요. 마음대로 이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삭제해버렸죠. 이 만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도 말라 첨가해버렸잖아요. 자기 멋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했어요?
혹 죽을까 함이라. 대체시켜버렸죠. 자, 그런 사실을 무시한 채 변개된 성경인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을 옹호했다. 오히려 그것이 신성모독이죠. 정동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들을 옹호하죠. 개혁 성경은 좋은 성경. 뭐가 좋은데요 도대체? 뭐가 좋은데요? 뭐가 좋은데요? 얘기해보라죠. 뭐가 좋은데요?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비겁한 겁쟁이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종교인이고 정치인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섭리로 보존된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여러 구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12편 6절 7절 오늘 본 말씀이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신명기 4장 2절이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잠언 30장 5절 6절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뇌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8절이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죠. 이는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라. 자, 이 말씀을 보고서도 개혁 성경이 좋은 성경입니까? 이 말씀을 보고서도 개혁 개정판이 좋은 성경이에요? 자, 위와 같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자들이 과연 누구예요? 이 경고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함부로 손을 대고 난도질하면서 제멋대로 겁도 없이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누구의 종입니까? 그들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들을 읽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라 이거죠. 왜 굳이 없음이라는 그 표기가 되어 있는 구절을, 그런 본문을 담고 있는 성경을 왜 쓰냐 이거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다 그랬는데 왜 쓰냐 이거예요. 답을 해야죠. 스스로가 답을. 그러한 한글 성서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누가 그런 가짜 성경들을 썰은다고 허락했나요? 그런 일을 허락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신, 사탄이죠. 그렇게 본다면 개혁 성경은 마귀의 성경이 맞는 거 아니에요? 러커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보존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그랬어요. 아까 말했던 시편 12편 6절 7절이 개혁 성경은 바뀌어 있죠. 변개되어 있습니다. 말씀들을 지킨 게 아니라 저희들, 유대인들을 지킨다는 거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말씀들을 보존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믿고 붙들어야 됩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살아있는 성경으로 열매를 맺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구령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이 성경은 나에게서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안 하면 때로는 혼내죠. 내가 잘하면 칭찬해 주시죠. 내가 힘들면 위로해 주시죠. 주님, 제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삽니까? 이걸 해야지. 말씀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지. 자, 살아있는 성경은 내가 매일 아침 펼쳐 읽을 때마다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에서 계속 역사하죠.
가만히 안 놔두죠. 우리를 열정으로 끌어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특징이에요. 살아있는 번역 성경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고 번성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며 세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성경은 생명을 살립니다. 살아있는 성경은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살아있는 성경은 풍성한 열매를 낳는 거예요. 하지만 죽은 성경은 생명을 죽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자, 우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는 마태복음 7장 20절을 알고 있어요. 썩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도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썩은 나무도 없다고 누가복음 6장 43절에 말씀합니다. 부패하고 썩고 병기된 성경은 부패하고 썩은 열매를 내지만 바르게 보존된 성경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역사가 입증하는 거예요. 역사가 지난 2000년 교회사가 입증하는 것이고 지난 30년 한글 킹예성이 보여준 일들이에요. 2000년간의 교회사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 당시에 살았던 필라델피아 시대의 용사들은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과 진리의 기치를 높였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오직 킹제임스 성경 한 가지 책만을 믿었고 그 책만을 읽었고 그 책만을 묵상했고 그 책만을 암송했고 그 책만을 설교하고 가르친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들려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성경을 같이 놓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흠변형을 같이 놓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같이 놓고 봅니다.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었어요. 당신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다, 보시라고. 하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당신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어떤 성경이냐고. 그거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까? 아니면 한글 성경입니까? 묻는 것이죠. 그 사람은 머뭇거립니다. 왜 머뭇거릴까요? 최종권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도 아마 영어 킹제임스를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우리나라에 계속 좀 겉멋만 들어갔고요. 뭔가 또 번역하겠다는 사람이 계속 나와요. 계속 번역.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동역자들과 계획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노출시킬 수 없어요. 전략을.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 보는 것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정동수 같은 사람들은 2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좀 더 늦게 오신다면 우리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올라왔을 때 그때는요 더 혼란스럽게 될 것이에요. 그걸 위한 대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큼의 시간을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빨리 올라가길 바라니까요. 나에게 그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과연 이 땅에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굽니까? 그들의 손에는 어떤 성경이 들려있나요? 개역성경? 개역성경 든 사람은요 이것만 하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영등포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색스폰으로 불면서요 그 얘기 외치고 또 한 가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하철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세요. 복음을 안 전하죠. 그게 개역성경의 실체예요.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조차도 못하는 사람 많죠. 태반이죠. 그럼 그들의 손에는 흠전역이 있을까요? 김영균을 예를 들면요, 김영균은 복음을 전하세요라고 외칩니다. 강단에서. 그런데 김영균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온 적이 있었어요. 청년 중에. 그 청년 하는 말이 거기는 복음을 안 전한대요. 왜 그럴까요? 흠전역이니까. 근데 지금은 표준역으로 갔어요. 표준역으로. 지금 또 김영균이 자기가 정동세에게 말했다 그래요. 이건 바꾸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바꾸십시오. 안 받아주는 거죠. 표준역으로 가버려요. 표준역으로. 이 표준역, 근본역, 권위역, 흠정역
뭐가 떠오릅니까? 지하철역이죠, 지하철역. 계속 이들은 지하철역에서 갈아타는 거예요. 계속 갈아탑니다. 자, 개혁 성경에서 개혁자만에서 바로 직행 타고 와야 되는 것이죠. 중간에 갈아타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예요. 계속 그렇게 시간 낭비해서 많은 거예요. 지금 그만큼 적들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289종류의 주옥 같은 교리 서적들과 진리의 서적들, 솔로몬 성경 연수원 글들이 있잖아요. 말씀 보존하게 나온 열매들을 보십시오. 킹게임 성경 신학교, 서울 크리스찬 초중고등학교, 솔로몬 어린이집을 통해서 양성되는 훌륭한 인재들, 서울 솔로몬학교 성경 연수원에서 가르치는 지식으로 성장한 4,208명의 수료자들, 창간된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중단하지 않고 발행한 월간 성경 들음의 사람들, 개간 그날의 양식을 통해서 진리에 눈을 뜬 수많은 사람들, 인터넷 방송사요, 전국 14개의 성경 들음 있는 지역교회에 사용한 풍성한 열매들. 여러분들이 증인들이잖아요. 지금요, 증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 침례가 있습니까? 하나의 교회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 김삼원 목사가 하는 그 할렐루야 교회는요, 오늘의 양식을 해갖고 그거 하나 번역하고 있잖아요. 직접 쓰는 것도 아니고 번역해서 내요. 번역해서. 우리는 직접 쓰잖아요. 직접 타잖아요. 왜 그들은 못 쓸까요? 죽은 성경이니까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손 안에 들려있는 최종 권위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또한 마치 최종 권위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혹은 최종 권위가 아예 없다고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찝쩍거리는 거죠. 공격하는 것이죠. 다 쳐내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1994년에 출간된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보급되는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은 끝나버린 거죠. 할 수도 없었어요. 시편 126편 3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도대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증거가? 결론적으로요, 저는 월간 성경 들으면 사람들 통권 373호 2023년 4월호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진짜 성경인 7가지 이유를 제시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지켜냈기 때문이다. 삭제되거나 첨가된 구절이 없으며 없음이란 구절이 전혀 없는 성경인 것이다. 둘째, 종교개혁과 부흥 및 대각성 운동을 낳은 독일의 루터 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맥을 그대로 잇는 성경이기 때문이다. 열매가 증거하니까, 열매가. 셋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왜 나와야 했는지 성경적으로, 원문 비평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서문에 정확히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 성경이 출간된 이후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판매되어 지금까지 25만 원 이상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하신 도구, 곧 이송호 목사는 성경적 교리를 믿고 가르치는, 성경대로 믿고 시행하는 목사로서 정직하게 번역했기 때문이다. 여섯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그 성경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피터 러커한 목사를 만나게 해준 성경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맺은 구령의 열매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배교로 점철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나왔던 그런 규모의 부흥과 개혁을 기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용사들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생겨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 어느 시대든지 올바른 성경을 사랑하는 무리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모두가 그 시대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용사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올바른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올바른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올바른 성경으로 살고 올바른 성경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는 올바른 성경이 지금 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 성경을 전파하셔야 돼요. 이 성경을 지키고 사수하고, 특히 그 누구보다도 이 성경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열정적으로 사용해 주실 것이에요. 올바른 성경에 대한 확신 속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주신 옛 지계표를 옮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을 사랑하고 바른 성경을 수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죽어야 한다면 우리가 처음은 아닐 거예요. 우리 앞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믿음의 군사들, 믿음의 용사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는 그러한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늘 확신하고 살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십시오. 잠시 눈을 감아보십시오. 고개를 숙이시고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제가 영접 기도를 할 텐데 믿는 마음을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 이 사실을 믿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동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마음으로 믿겠다면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함께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중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손에 들려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이고 우리가 평생을 들여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읽고 공부하고 또 열정적으로 우리가 전파해야 될 그 책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잠시 식어져 있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경에 대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성경으로 살고 이 성경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변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